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촛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성탄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4주 동안 우리가 이 초를 밝힙니다. 이 촛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촛불은 희망, 그리고 소망, 기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색이죠. 진보라색. 두 번째 촛불인 이 연보라색의 촛불은 평화, 그리고 화평, 평강, 평안,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촛불, 분홍색 이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이 세 번째 주 기쁨의 촛불을 우리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그 메시지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을 누구나 다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두 개의 생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성경을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을 완전히 다 암보고 암송할 정도로 성경이 아주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서도 높은 지도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준 그 물을 보니까 물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런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밤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이 뱃속에 10개월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나 아빠는 어떤 마음 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보통 사람의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약 80세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80세 정도 살 텐데 정말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 많은 선한 일을 끼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높고 권세도 많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고 명예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 80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80년, 평균 수명 80년. 그런데 80년을 보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병으로, 또 요즘은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80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10개월 동안 엄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바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나 뭐 가진 것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달달달 그냥 다 구약을 다 알고 통으로 다 꿰뚫고 있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늙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전혀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물은 회개와 제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럼 내가 죄인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죄인이니까 저의 죄를 사하여, 저는 죄인이 이대로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개한 전심으로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난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고통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로 회개하고 내 정욕 용서를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부모의 태 속에서 태어나서 그건 80년짜리 보장도 안 되는 80년짜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아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또 영원한 세계에 갑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그 어둠에 유황불이 타는 곳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우리가 육체를 잊고 있을 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그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이 분홍색 이 초가 타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것을 태워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상징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니고데모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상위 1%인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않으신 분들은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골든타임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그냥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또 좋은 상황일 때, 좋을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 모든 상황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났습니까? 육으로 났습니까? 육으로 났습니다. 육으로 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나는 경험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아직은 내가 믿음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예수님 그 태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갖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확신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증으로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바로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보증으로 말씀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말씀을 7구절 말씀을 거듭남의 말씀, 거듭난 사람으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내 고백을 하는 말씀이 핵심 7구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보증이 되는, 여러분이 보증할 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증하듯이 큰 소리로 한번 보증의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보증수표 맞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썩어질 씨는 육체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또 누구를,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럼 앞으로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심판에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에 내가 다닌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상식이에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는 것은 상식인 것처럼 기본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 성도 중에 몇 프로나 100명 성도이면 몇 명이 거듭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거듭난 거 맞죠? 아니요. 몇 프로라고 합니까?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데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90%가 된다는, 그러니 영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 늘 교회 다니면서도 근심, 걱정, 슬픔, 비평, 비난, 불만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0%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모든 나오는 거듭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함으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은 담임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선교 목사님이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거듭난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은 어떻게 붙들고서라도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골든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생명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럼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하는 이렇게 우리가 네? 하나님 만나서 기쁩니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지금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삶일 때,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신 슬플 때, 어려울 때, 고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남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덮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쁨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해요. 지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옥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두워요. 천국은요? 빛이요. 빛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표정이 아까 기쁨의 표정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표정이 벌써 기쁨의 표정이죠. 기쁨의 표정은 바로 빛의 표정입니다. 아멘. 빛을 발하는 표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이 많다고 합니까? 화난 표정.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억지로 웃을 때는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밝게 표정이 되는데 말 않고 있으면 다들 화난 표정에서 누가 말도 못 걸어요. 우리에게는 빛을 발하는 우리의 표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표정이 빛을 발하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육만 보니까 그 사람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수준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기도할 때만 주님이 알아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해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까? 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할 때, 그래서 마음에 늘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에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말도 빛이 말로 나오는 것이요, 표정도 빛을 발하는 표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밝게 밝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촛불, 분홍색 이 촛불은 무슨 촛불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촛불. 기쁨의 촛불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촛불이요.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요. 그리고 기쁨의 빛이 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늘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은 다 어둠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내 빛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기쁨의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비춰서 그것도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뭘로 살리고 죽인다고 합니까? 말로.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말한 말이 빛의 말이었습니까? 어둠의 말이었습니까? 빛의 말 할 때도 있었지만 어둠의 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습관이 어둠의 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듭난 영으로 난 사람은 이제 빛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새롭게 하는 말, 힘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로 우리가 내 주변을 다 밝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밝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쁘면 사람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먼저 기쁨이 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은 누가 나를 만나든지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이런 말을 다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